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 우리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우리 읽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진리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자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러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지금 3장 우리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앞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서 큰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우리 주 앞에서 큰 자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주 앞에서 우리 큰 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400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암흑기라고 불러요.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때가 암흑기고 공백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죠.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에는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침례,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 요한이 이제 그 나타나기 전까지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암흑기요 공백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암담한 이제 그 현실이 극대화되는 그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인 거예요. 요한.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단이라서 침례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어색한 사람들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침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게 말씀이 이제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거룩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도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겼는데 그 사람에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황량한 벌판,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 광야에 그곳에 사는 아주 초라한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이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 요한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자가 되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요한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고,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큰 자라고 인정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찾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보면 어둡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요, 바로 이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러한 큰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5월 5일 이렇게 휴일 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다 보니까 비가 와서 제대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놀지 못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우리 민수 민재 얘기해 보니까 집에서만 있었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5월 5일 또 이제 6월 되면 또 6월 6일 현충일이 있죠. 이맘때 되면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침례 이제 교단을 이제 침례 교단, 우리가 이제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신학교는요,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근데 대전에 있는 이제 침례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이제 들어갔는데, 대전이다 보니까 전 서울이 집이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죠. 근데 1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는 이제 결혼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기숙사,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가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본교 섬기는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낮에 올라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마침 5월 5일 뭐 이때 이제 연휴가 있는 거예요. 연휴가 아니라 이제 쉬는 날이 있는 거예요. 휴일이. 근데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수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집에도 못 올라오고 그냥 저는 이제 그 기숙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요일이 딱딱 됐는데, 이제 아침 이제 휴일이 됐는데, 저는 할 게 없는 겁니다. 막 다른 전도사님들은 이제 뭐 집에 간다는, 가까운 분들은 집에 간다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영화 보러 간다, 어디 놀러 간다, 구경 간다. 근데 저는 그냥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해서 이제 그 우리 이제 학교에 이제 기도굴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지하에, 반지하에 그 기도 이렇게 실이 있는데 거의 기도굴이에요. 쾌쾌한 냄새 나고, 저기 갔어요. 제가 아침 먹고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부르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았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 외롭구나.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우리 하나님도 외로워하시나? 왜 외롭다고 하시지? 근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까 전도사님들이 막 집에 가고 놀러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외롭구나. 근데 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휴일을 맞이해서 다 놀러 가느라 바쁘지, 이 휴일이다,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마음에 찔렸어요. 제가 사실 거기에 간 것은 할 일이 없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회개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비록 오늘은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러 왔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정말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은요, 어쩌면 외로워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 세상에서 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크다고 일컬음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서 정말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침례 요한을 보면서 한번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떻게 그 암흑 시대에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런 겁니다. 침례 요한이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1, 2절을 다시 볼까요? 1,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 빌렙이 이두레아 드고라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총명하고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다 이렇게 증거를 이제 들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디베르 황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두 살 아래 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적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가이사 아구두스가 그 조사를 했는데 그 황제의 아들이 이 디베르의 황제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허락했던 유대 총독이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 헤롯은 그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말해요. 그리고 또 동생 빌립.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다, 또 안나스와 가야바도 당시의 제사장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요 당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권력을 쥐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권세를 휘둘렀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작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굴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야, 누가 주식해서 돈 벌었더라. 그 부럽죠? 야, 누가 저기 개업했는데 장사 잘 되더라. 누가 어디 취업했는데 연봉이 얼마더라. 누가 아들이 어디 대학 가고 어디 아주 그냥 잘 나가더라. 우리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인생은.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요한에게 왜 임했을까? 바로 그가요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한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이제 앞에 보면 사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그렇게 신분 거기에 이렇게 높아져서 세상에서 지위 누리는 거 이런 거에 만족하지 않고 들로 나갔다는 거예요. 들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광야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외로운 곳이에요. 가난한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그가 바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빈들에 가서, 광야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렇게 그를 큰 자요 귀한 자로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요 광야의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 이 광야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그 은혜의 축복의 시간인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를 피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집안에서 어떤 직장을 잃고 돈이 없어지고 자식을 속을 썩이고 그 광야들 우리는 사실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광야 속에 머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할 때 부사역절이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나 입원해서 이제 수술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로 기도하고 끝나려고 했더니 제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니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갔죠.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병문안도 하고 했을 텐데 병원 이제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마음속에 우리 그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약할 때 그게 곧 은혜다, 은혜. 우리의 약함이 곧 은혜다. 이런 감동의 평안함을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니 아파서 지금 수술 받는 사람이 얼굴이 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으셔서 지금 수술 받으시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셔요? 그랬더니 그냥 그러셔요. 마음이 너무 평강하다고. 지금 수술은 큰 수술인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강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빨리 이거 수술 받고 나가서 지금 전도할 사람들이 막 있대요. 그 전도할 사람들 지금 기도하면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럼 왜 날 불렀어?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10년 전에 이미 피를 토하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병원 생활도 오래 하고 그때부터 막 약도 먹고 하는데 그게요 자기에게는 광야였던 거죠. 정말 그렇게 피 흘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더 깊이 보고 기도도 예전에는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이건데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니까 피토하고 몸이 약하니까 그 기도가 간절해졌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말씀 보고 예배 하나를 드려도 간절히 예배를 드리니까 그 10년 동안 지금까지 그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졸면서 예배드리면요 은혜 없습니다.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정말 간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간절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를 만나야 우리는 낮아지고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광야가 축복이구나. 인간은 광야를 만나야 하나님을 찾는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광야 우리 인생을 살아면서 광야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그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수없이 많은 광야의 그 아픔을 겪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광야를 만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광야 우리는 피하지 마시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처럼 광야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침례 요한이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참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엄청 강해요. 볼까요? 우리가 이제 3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해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전했는지 나오죠.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아주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성경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순환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들 없어도 저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손될 수 있어. 아주 엄청 심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 9절에 보면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막 너무 강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리가 와서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하리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네. 시작. 14절 13절 부가된 것을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살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 없어. 그러면서 회개를 말하면서 침례를 베풀었다. 근데 이 침례가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받는 것이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너희들 그딴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 없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 앞에 계속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침례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침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사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바로 이거예요. 정말 우리도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지금 저에게 하는 얘기 같은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을 우리 전도의 달로 정하고 이제 21일 날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으세요 하기 전에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싸우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옆집 사람이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직장 동료도 맨날 엉터리로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전도지 주면서 우리 교회에 뭐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면은 그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야, 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난 니 때문에 지긋지긋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정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종교 집단이 있대요.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에 오면은 다 인정해줘요. 아, 이 사람 괜찮아.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 집단이 어디냐면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들. 왜? 그 몰몬교들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이제 엉뚱한 이상한 어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경전도 있고, 또 몰몬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다처제를 또 추구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가정도 평온하고 삶도 성실하고 아주 그냥 반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요, 기독교인들 개독교인들하고 하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말뿐인 신앙뿐이라고 정말 니나 잘해서요 맨날 이럽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달라.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모습으로 보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요한이 말씀을 강하게 메시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룰 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자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는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침례 요한이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요, 참 이게 참 대단해요. 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15, 1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이렇게 요한이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시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침례 요한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가? 높이려고 그래. 근데 본인은 뭐래요? 나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게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들. 이 노예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낮은 자로서 그 뒤에 오시는 분의 나는 종으로서도 나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천한 자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침례요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침례 요한을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 종교 지도자들도 혹시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 침례 요한에게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도,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도,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지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고 회개하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좀 내가 이렇게 말에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 사실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거 하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은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때에도, 또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에도, 또 사회에서 나가 살 때에도, 가정에서도 나를 통해서 나는 오직 예수만 드러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야겠다 이거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갇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 목적은 예수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야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야 내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았어.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내가 이런 일을 해. 여전도 회장이고 뭐야. 근데 만약 그 중심에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드러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에 항상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위험에 빠져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모차르트인데 그 영화를 보면요, 이제 모차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천부적인 음악에 놀라운 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당시에 궁전 음악장이었던 살리에르는요, 이제 그 궁전 장이지만 사실 모차르트에 비하면요, 약간 그냥 평범한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살리에르가 어떻게 해요? 사실 자기가 궁전 음악 거기 이제 장이면서도 자꾸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돋보여야 되는데 모차르트에게 사람이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신경쇠약에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신경쇠약에 빠지고 나중에는 정신 찰나까지 일어나면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꾸 나에게 집착해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옛날에 어느 한 수도원의 수도사가 아주 그냥 대단한 거예요. 영성이 뛰어나. 이 사람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 그래갖고요 이제 마귀가 회의를 열었어요. 저 수도사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유혹에 당한 적도 없고 우리 시험거리에 넘어진 자도 없고 그저 사람들의 존경받고 있으니 참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돈에도 안 넘어와, 여자에도 안 넘어와, 어떤 것들도 안 넘어와.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 귀신들이요 이제 어떻게 할까 계획을 짰는데 그때요 한 노련한 귀신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그 수도사를 넘어뜨려 보겠다. 그래갖고 이제 수도사 귀에 어느 날 찾아가서 속삭였어요. 근데 그 속삭인 한마디예요. 진짜 이 수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제 시험에 빠진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이랬대요. 이복에 자네 친구는 대주교가 되었다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시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 잘 될 때 때로는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 잘 될 때 우리가 괜히 시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괜히 혼자 막 우울에 빠지고 괜히 막 슬퍼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서 살아요. 그럼 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사실 우리가 내 삶에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정말 예수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왜? 어쨌든 내가 손해봐도 예수만 드러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보면은 나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요 예수님께 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같았으면 시기했을 거예요. 아니 저놈의 제자가 나를 버리고 가? 근데 침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만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요 이렇게 예수만 높이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위대한 전도자 무디도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동료였던 토레이 박사는 바로 이 무디를 보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요,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2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살 때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자가 이제 예언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뭐예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침례 요한을 본받아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은요, 어두운 시대에 침례 요한처럼 큰 자를 찾고 계셔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큰 자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잘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면 좋죠. 이건 뭐 더 좋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찾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 전도의 주일인 전도 이제 달인데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주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한번 우리 같이 부르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아까 꽃들도 있죠. 우리 이 꽃들이 무슨 찬양인 줄 아시죠? 우리 사실 이게 일본에서 부르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랬죠? 우리 이창수 권사님의 따님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죠. 근데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일본에 최근에 갔다 왔는데 일본은요 정말 예수 전하기 힘든 불모지의 땅, 정말 그 현실을 아주 체감하고 왔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거기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 단체가 이 찬양을 지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이 불모지 같은 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게 꽃들도의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눈물 골짜기 지나지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정말 웃음꽃 피어나리라.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날이 오리라. 하늘 땅 바람 구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내 영혼이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찬양하고 이 나라가 찬양하는 주님,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꽃들 아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오늘 주는 말씀 놓고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